오늘이 바로 그 부활을 앞둔 전 일주, 한 주, 이 고난 주간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님은 신성을 가지셨지요. 그러나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참 인간이셨어요. 참 신이시며.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뭔지 아시죠? 첫째는 신성을 가지셔야 되고, 인성을 가져야 되며,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다 일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의 교주들을 가리켜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이긴 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 없다 말하면 그것은 속이는 자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눈으로 범죄하든 마음으로 범죄하든 무엇으로 범죄하든 범죄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엔. 예, 그렇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신성을 가졌다, 내가 택한 목자다, 뭐 등등으로 이긴 자다, 보혜사다 하면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다. 예, 우린 인간이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자기를 갖췄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려면 이것을 완벽하게 갖춘 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세요. 근데 나 같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미리 안다면 여러분 피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여러분이 차에 치여서 죽지도 않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막 힘든 이 상처를 입고 막 힘든 그거를 내일 안다면 여러분 그 어디 길에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안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갈까요? 주님은 그것을 미리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잡히고 고난을 받고 고초를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다 드려요.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나를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잔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자신을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시행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기도를 다 드리시죠.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고초를 당하세요. 근데 그 고초를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요.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21절은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고,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러죠.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결코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항변하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에서는요. 주님을 막 꾸짖는 거야. 에? 막 꾸짖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선생, 그냥 주는 여기서 주는 막 주께서 왜 그러십니까? 선생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결코 주께서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 이러는 거거든요. 막 그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항변을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요, 이때까지 예수를 그들은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봤어요. 사실은 구원자로 보지 않고. 그래서 로마의 그 억압, 로마의 그에서 식민지 생활에서 이 예수님께서 확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한 자리 줄 알았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봤어요. 막 구테타를 확 일으켜가지고서는 로마를 깨부시는 거예요. 쳐부셔가지고서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하나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왕. 그래서 왕 오셨다. 그래서 그 자기들을 한 자리에 달라고. 어떤 막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막 부탁도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겠다니, 내가 죽는다니, 그리고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니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돌이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아, 내 뒤로 뭐하라? 물러가라.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자기 편이고 자기를 지금 막 보호하겠다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리어 호통을 치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참 이것이 맞고 옳고 막 생각하는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도리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정책 메시아로서 말이죠. 나라를 좀 세울 이런 사람으로 봤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었어요.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로마서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너를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든 곳에 함께 참여했던 자예요.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후에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후드리죠. 그래서 말귀의 귀를 잘라요. 후들러서. 주님은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꼽아 넣으라고 그래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칼을 내 집에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리고 내가 천사의 영을 12영을 불러서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리하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응할 수 있겠느냐.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사단과 이 베드로와 같은 짓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짓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말하라면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오늘도 이 우왕 폐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서 우리가 판가름 나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안 크리스찬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나의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 크리스찬이 되려면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우한 폐렴 가운데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맡기면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일을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것에서는 우리는 오늘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나의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이 고민들을 해요. 이 고민 가운데 진정한 우리가 이 삶은 이 예배에 중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도리어 말이죠.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도리어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이 건지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이 우한 패럼 가운데서도 말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이 크리스찬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함께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 주간에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의 그 길을 우리 걸으며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우한 패럼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그 한 끼를 식사비를 계산해서 현금을 하고 그 현금은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리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의 원리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한패럼에 오니까 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래요. 현금 얘기들을 해요. 어제도 내가 아까 여기 솔로몬 인력회사 안수 집사님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수 집사님을 만나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근데 우한패럼에 왔으니 더더욱 힘들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아니, 은혜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한두 달이죠.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래도 현금이 나와야 교회를 운영하고 또 사례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합니다. 그분은 안수 집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현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뭐 집하러 가져오라고 얘기한 적 한 번 있습니까? 아니, 현금조차도 난 이제 그 바구니 한 번 돌려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 함께 금식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 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일부라도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목숨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면 다 잃어버리고 손해갈 것 같지만 절대 예수 믿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면 손해갈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라? 갚으시리라. 무엇이된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예, 그때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단어를 보응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옛날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한 자들,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심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하나님이 이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 중에 지금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웠어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록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장차 이루어질 가운데,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다 가까웠어요.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의 징조를 보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아멘. 주님과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도리어 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고 영광됨임을 알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은총을 누리고, 여러분은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 귀하고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의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전에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결코 이 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요, 잃는 시간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이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알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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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세요. 건강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